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의 설교의 모음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설교를 시작하셔서 오늘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이라 하여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 신약시대 시점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율법입니다. 구약엔 십계명을 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읽어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어렵지 않아요. 5장에서 8장까지 읽으실 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기 불가능한 법이라고 여겨 하늘나라에서 지킬 천국의 법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지 지키기 불가능한 법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말씀인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할 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연뜻 12제자만을 생각하시기 쉬우신데 이 12제자뿐 아니라 의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이 산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며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그 시내산에 몇 명이 올라갔어요? 모세 혼자 올라갔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새로운 법을 주실 때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한 거룩함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끼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12제자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며 주의 축복을 받아 병마가 물러가고 죄의 문제가 깨지고 삶의 문제가 속속히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이 1절에서 12절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엔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신 8가지의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인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이 안 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네,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가난이라는 의미를 조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가난해 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참 복 받은 거죠. 큰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7, 80년대만 해도
무척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60년대에는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어느 수준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나라 어디예요? 보통 아프리카 생각하죠. 가나, 뭐 콩고, 뭐 이름도 못 들어본 탄자니아 이런 데 생각하시죠?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못 살았어요. 1960년대 그때는 GNP가 아니라 GDP를 따졌는데 그때 GDP가 우리나라가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말 그대로. 60년대 그랬습니다. 7, 80년대는 우리가 뭐 잘 살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먹어보지도 못했고요. 누가 미국에서 초콜릿 하나 갖고 왔다고 그러면 미제라고 해서 다들 눈이 벌게졌어요. 한 조각만 먹어봤으면. 일본에서 누가 뭐 그때는 저는 어렸으니까 밥통 사오는 건 생각도 못하고 누가 일제 연필 하나만 들고 오면 그렇게 좋다고 연필만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 중학교 때는 샤프를 가져온 놈이 있었어요. 일제. 한국에도 샤프는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 샤프는요 힘만 똑똑 주면 부러졌는데 일제 샤프라고 갖고 왔는데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미제, 일제라고 하면 다들 그냥 열광을 하던 시대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동경하던 시대가 80년대까지였어요. 일본과 미국을 마음대로 가보지도 못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참 잘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기술을 가진 미국, 일본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누리고 있어요. 미국, 일본 가도요 번호 눌러서 집에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아직도 돌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열쇠 돌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상하게 띠띠띠띠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수준이 달라요. 세계 최고의 핸드폰을 꼽으라면 아이폰을 보통 꼽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삼성폰은 그 아이폰과 경쟁하는 세계 유일의 핸드폰입니다. 일본 차가 그렇게 좋다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차가 일본 차에 뒤지지 않아서 국산 차를 타는 게 흠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아세요? 아시아에서 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여러분 고기 비싸다고 못 드시잖아요. 그런데 육류 소비량 1위래요. 맨날 고기 튀겨 먹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먹어요. 자, 그럼 해산물 소비량 1위는 어딜까요? 일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입니다. 옆나라 섬나라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해산물 섭취 1위래요. 소비량 1위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고기도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먹고 해산물도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먹고 이거 공통분모를 하면 뭐예요? 먹는 걸 제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예. 제 몸이 이렇게 뭐 살찌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 나라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어때요? 전기가 끊이지 않아요. 제가 가본 나라들 중에 전기가 안 끊긴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미국도 정전이 있었고요. 제가 살던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오죽하게 했으며 해외 선교를 갔을 때는 그 단기 선교 일주일에 3-4번씩 매일매일 전기가 끊기는 나라가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전이 언제예요? 기억도 안 나죠. 수돗물은 또 얼마나 콸콸 잘 나옵니까? 맑은 물이 쏟아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상하셔서 다 그 미네랄 워터 사서 드시지만 수돗물 먹어도 죽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참 우리는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정말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어렸을 때는 못 먹고 못 살았다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라면 먹으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때 라면 사 먹을 돈도 귀했어요. 그 돈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 가난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가난이 좋습니까? 싫어요. 가난한 것만큼 싫은 게 없어요.
가난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가난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난하라는 겁니다. 이 가난의 의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가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난은요, 히브리적 의미로 의존이라는 뜻입니다. 자, 언뜻 느낌이 오시죠? 왜 의존을 해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치고 부모, 형제에게, 친척에게, 이웃 친구들에게 손 한번 안 벌려보신 분 없을 거예요. 비참하지만 돈 좀 꿔줘, 이 말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에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의미는 혼자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또한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지지 않는 게 무소유입니다. 가질 수 있으심에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가지지 못한 거예요. 가지지 않는 건 자발적 의지이지만 가지지 못한 건 가지고 싶음에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즉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가진 게 없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난이 육체적 가난이 아니라 무엇에 가난하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적 욕심, 명예적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 모두 가득합니다. 이게 차고 넘칩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은 가난해집니다. 그렇게 가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설교할 때마다 물컵을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늘 시원한 물을 올려줘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송 목사야, 내가 너에게 생명수 한 컵 따라줄게 하면서 주전자 물을 따라주시는데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들어오는 대로 다 넘쳐 흘러요. 아까운 생명수가 다 쏟아져서 못 쓰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힘든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막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살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축복받고 싶어서 주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축복이 잘 많이 안 와요, 생각보다. 은혜 받고 싶어서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은혜가 잘 안 와요,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밖에서 성령을 계속 물 붓듯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이 가득 찬 자아에 성령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 흘러 넘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계신데 내 안에 세상의 욕심, 세상을 향한 정욕, 육신의 안목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주의 복을, 주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내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다면 내 영혼을 비워야 합니다.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스스로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스스로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가난해져야겠다. 그런데 또 생각이 들죠. 목사님, 그게 쉬워요? 내 영 가난해지기가 쉽습니까? 묻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본문 3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본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 배웠는데 그 뒤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천국이란 말을 들으면 자꾸 이제 그 어떤 낙원 같은 상상을 쭉 하게 돼요. 물론 그것도 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본래적 의미로 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 어려운 말이 잠깐 나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해서 하늘의 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데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요. 해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요. 이게 왜 차이가 지냐면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야죠. 근데 유태인들은 율법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절대 안 불렀어요.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네 글자, 거룩한 네 글자가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랍비 중에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랍비들이 저희가 배울 땐 그렇게 배웠어요. 랍비들이 그 성경을 읽다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그 거룩한 네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읽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언제 알려주냐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수제자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귀에다 쏙 대고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비밀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속닥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꼭 그렇게 쉽게 집에서만 죽나요? 들에서도 죽고 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실전이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태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았어요. 그렇게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하나님을 뭘로 바꾼 거예요? 하늘로 바꾼 거예요. 하늘, 나라. 그게 우리의 한자어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천국하면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낙원을 생각하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뜻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김정은이 떠오르죠. 김일성이 떠오르죠. 김일성 나라예요. 김일성이 자신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의미로 가야 돼요. 낙원의 의미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칩니다.
가리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해져야, 심령이 가난한 성도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비울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서 수행하며 자신을 비우려 했고 삶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우기를 원해서 고행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삶을 소망하자는 겁니다. 수도자가 되시고 고행자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삶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운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을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순교자는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그래서 마지막 옥고를 치르시던 중 잠시 풀려나셨을 때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일사가오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일사의 각오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삶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목사님의 심령이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가득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삶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걸 요새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삶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가득 차야 합니다. 요새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고속도로를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졸지 않게 하려고 저에게 운전하는데 막 말을 걸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막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어느덧 얘기에 쏙 빠져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다음에 나가세요 하는 말을 못 들고 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얘기에 쏙 빠져가지고 길을 놓친 거죠.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엇나갈 때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 가는 것 같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겠지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새 그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조그만한 헬리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마라톤 대회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사람이 다치는 사고는 아니었고요. 카메라맨 대신 이 드론이 날아가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그 마라톤 선두 그룹 앞에서 이 드론이 날아가면서 맨 앞에 뛰는 1등, 2등, 3등 한 선수들을 막 찍고 있었던 거예요. 멋있게. 얼마나 멋있게 나왔겠어요. 막 찍고 있는데 이 드론이라는 게 무한정 날릴 수가 없어요. 배터리로 하니까. 한 10분, 20분 촬영하고 빠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드론 기사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찍었다 싶어서 드론을 이렇게 해서 옆에 길로 쭉 오다가 옆에 길로 쓱 빼려고 뺐어요. 그런데 1등 하던 그 사람들이, 선두 그룹이 드론이 이쪽 골목에서 저쪽으로 쑥 가니까 드론이 길을 안내하는 줄 알고 다 글로 가버린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갖고 선두 그룹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원래는 앞에 오토바이가 가거든요. 차량이 가거든요. 길을 인도하는 그 차만 쫓아가면 되는데 드론이 인도한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의지가 살짝 약해졌는지 아무 생각 없이 드론을 쏙 쫓아가 버린 거예요.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잘 보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앞에서 원수마귀가 알른알른거리다가 일로 쑥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원수마귀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예본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시작돼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저 천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임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고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때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어떠한 것일까요? 갈급함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요. 배움이 부족하면 학원을 가고 학교를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가 부족하고 복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도 오늘 예수를 갈망하며 나갑시다. 이 한 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삶의 순간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며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월의 첫 주일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에 정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그 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스스로 가난하여져 비워 가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복받은 줄로 믿사오니 이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